오늘 말씀은 생각이 바뀌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어떤 심판도 어떤 축복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생각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진리 말하는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이 생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명확해야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을 이 구원의 종교로서 모아갈 때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진리인 겁니다. 결국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데 이 진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진리인과 동시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능력이 결국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게 명확하여지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확고하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가장 정말 중심은, 무게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도 여러분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기 한 분을 중요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명이라고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한 두 분 정도 되고 한 10분 정도 된다면 각 하나님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2가지,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아놓은 건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한 분인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과 그리고 한 분인 중보자인 예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한 분인 하나님. 만약에 그 또 다른 하나님들이 많이 널려 있고 세상의 종교마다 다 신을 믿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다면, 그 뭐 다양하게 이 부처에는 그 불교에는 부처를 통하여 뭐 도를 깨닫고 그 극락에 이루고, 또 이슬람에는 마호메트가 메시아이다고 하는데 마호메트를 통하여, 힌두교에는 또 힌두교가 주장하는 그 어떤 신적 존재,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교에서는 또 제사 문제를 갖고 뭐 귀신을 잘 달려야 그렇게 조상신을 잘 섬기게 되면 복을 받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신들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오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다. 한 분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누구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얻는 능력은 내 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삶을 통하여 어떤 구원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여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 통하여 구원을 얻을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인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고 진짜인 것입니다. 가짜 구원들이 널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구원이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속고 또 속이는 자는 또 지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속고 있고, 정신병과 비슷하게, 그죠? 그 누군가가 이렇게 조사됐는데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7명인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가 진짜 예수인 줄 알고 있대요. 이 가짜이면서도 자기가 가짜인지 모르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요. 진짜와 가짜는 모양이 흡사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가짜가 진짜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네킹이 있잖아요. 마네킹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눈도 그리고 입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마네킹은 여러분보다 훨씬 비싼 옷들을 입고 백화점에 있어요. 예? 몇 배나 더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 1,000만 원 이상 비싼 가방을 딱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마네킹이 진짜입니까? 예, 그렇지 않지요. 좀 못났고 또 비싼 옷은 안 입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아무리 비싼 1억 원짜리 옷을 입어도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야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진짜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열등감 갖고 살지 마세요. 뭐 다른 거 뭐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말고, 가짜와 진짜를 가장 중요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돈입니다. 화폐, 예? 화폐, 달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달러에 특히 100달러짜리 왜 미국 사람들이 1000달러짜리 10,000달러짜리를 안 만들어냅니까? 그 수표를 다 씁니까? 그 큰 돈을 만들어 놓으면 위조 화폐가 만들어지면 그 손실이 크니까 가능하면 이제 액수를 줄여 놓은 것이 이제 최대한 100달러짜리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인쇄술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가짜 돈, 위폐라고 하지요. 가짜 돈이 만들어 가지고 막 시장에 돌아다녀요. 전 세계에서 가짜 돈을 가장 잘 잡아내는 사람이 참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서태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지요. 할아버지인데 그 중학교 중퇴예요. 중퇴. 학력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화폐 감별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렇게 신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각 분야에 이렇게 명장을 임명했잖아요. 근데 1호 대한민국의 신지식 1호가 누구냐?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국가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신지식 명장 1호가 바로 화폐를 딱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서태석 씨예요. 이분이 40년이 넘도록 이 돈을 감별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100달러짜리를 우리는 1시간을 쳐다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딱 25초를 넘기지를 않는 겁니다. 허술한 거는 보는 순간에 가짜.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이분의 손에 딱 들어가면 25초가 딱 지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별이 딱 나는 겁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기록에 아직도 이 서태석 씨는 단 한 번도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진짜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서태석의 진짜 인생. 진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돈도 진짜여야 되고 인생도 진짜여야 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구원도 진짜여야 된다. 진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서태석의 진짜 인생 책 가운데 탁 건져낼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 인생 철학이에요. 그분이 그 개념을 갖고 화폐를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데 매진해 가는 거예요. 99% 진짜와 비슷하다고 해가 99% 진짜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다. 이해가 돼요? 다 같아요. 99% 다 같아요. 근데 1%만 달라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0.1%만 달라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다는 거야. 99%가 같더라도 비슷하더라고. 같지는 않겠죠. 비슷하고 하더라도 1%만 다른 거는 가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지금까지 그냥 쳐다만 보면 딱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진짜를 완벽하게 안다. 진짜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의 그 모든 선, 달러의 선 하나, 모양 하나,
이미지 하나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크기까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가짜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진짜와 이 문제가 딱 이렇게 겹칠 때 가짜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히.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진짜를 잘 모르면 가짜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짜의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점점 내 생각은 틀렸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진짜를 알면 알수록 가짜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진짜를 알고도 진짜가 내게 주어졌는데 진짜가 내 문 앞에 이르러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나는 가짜로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만이 진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 진짜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이다. 진짜는 예수이다. 돈도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사람들 볼 때에는 그렇게 흠모하고 쫓아갈 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가짜다. 그거 쫓아가면 결국은 죽는 거고 지옥이고 심판이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짜를 쫓아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가짜에 붙잡혀 살아가던 인생이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또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고백이 뭘까요? 참 좋다.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이 소용돌이 속에 인생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37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리로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입니다. 그는 부활했고 그는 하늘로 승천했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전도의 현장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받은 오순절날 성령받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그 어떤 이 지배 아래에서 이미 예수는 로마 법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로마 법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권력층에 그 사형을 받았던 자를 추종하는 자는 똑같이 그들은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과 120명의 성령받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만 진짜고 당신들이 진짜를 죽였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관원들에게 넘기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외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반역자라고 때리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하여 광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짜를 듣고 마음에 찔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가슴이 찔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거리로 나와 외쳤던 수많은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짜를 발견했거든. 진짜를 맛봤거든. 집안에 처박혀 있을 수 없었어. 가짜에 속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나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짜를 전해야지. 나는 이미 진짜가 되었거든. 나는 죽어도 천국이거든. 진짜를 맛보고 진짜를 누린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에 용기가 없고 믿음이 이렇게 허지부지하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이 덜 바뀌었어요. 진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화폐도 진짜를 완벽하게 알아야 가짜를 구별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가짜 투성이를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예수님, 진짜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와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겠노라는 거잖아요. 가이사에게 가면 죽는다는 것은 100%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순교거든요. 그 순교의 자리를 향하여 배를 타고 스스로 가잖아요. 도망갈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예? 돈이 두려우면 억척같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권력이 두려우니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정치를 보십시오. 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항상. 북한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리고 권력 옆에 얼쩡거리나 봐요. 우리는 정말 진짜이신 하나님에게 얼쩡거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에게 대답할까요? 내 방법이다.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 뭐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자를 뭐 십자가를 통하여 죽게 하고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들은 전혀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들에게 보이고 또 인간들에게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아주 견고하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갈라진데 한 사람은 이 길로 가자, 한 사람은 이 길로 가자. 나누어지든가 각자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한 사람을 따라가든가. 두 길 중에 한 길은 망할 길이고 지옥길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 뿔이 아주 아름다운 사슴이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호숫가에 가서 정말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호수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이 뿔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사슴이 그 뿔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기 발목을 보니까 발목 굵기가 또 이렇게 가늘어요. 그 아름다운 뿔에 비하면 이 발목과 다리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막 굵은 이 발목을 갖고 있었으면 힘있게, 발톱을 갖고 있으면 막 적들을 팍 핥히기도 하고 뛰어갈 수 있을 건데 내 발목은 왜 이렇게 가늘고 못생겼느냐. 그래서 그 발목은 있으나마나한 발목, 이러면서 그 사슴의 생각이 발목에 대한 불평과 또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살기 위해 사슴은 뛰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해 보였던 이 발목이 튀는데 불쩍불쩍 돼. 이 굵으면 못 튀거든요. 여러분 스프링이 가느니까 잘 튀잖아요. 불쩍불쩍 뛰는데 막 사슴이 그렇게 강한 이 발을 갖고도 따라오는데, 아니, 사슴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사자가 따라오는데 사슴을 못 잡는 거예요. 아주 막 불쩍불쩍 뛰. 여러분 사슴하고 사자하고 달리면 결국 사자가 단숨에는 조금 빨리 올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사자가 못 따라가거든요. 사슴이 푹 뛰어가 숲속으로 슉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놈 사자가 그냥 포기합니까? 숲속으로 막, 그러면 자꾸 처지지만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다급한 사슴이 이리저리 막 숲속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 가지에 자기 머리가 탁 걸린 거예요. 그 머리가 걸린 게 아니라 뿔이 걸린 거죠. 아이고, 여러분 설교해도 되겠네. 뿔이 딱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한 거예요. 가지에 막 뿔이 엉켜가 막. 그때 막 사슴이 달려와가지고, 사자가 달려와가 사슴을 잡아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사자가 달려와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사슴이 마지막에 이제 잡혀먹으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 잘난 뿔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화려한 이 아름다운 뿔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진짜 이놈 뿔 때문에 내가 죽구나. 뿔 때문에 죽구나. 나는 다리를 천대하고 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다리 때문에 살았구나.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화려한 뿔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마다 다 화려한 뿔을 만든다고, 거추장스러운 뿔 만든다고 다 나중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도
예쁜 옷도요. 여러분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죽게 되면 일단 그 요양소에 들어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큰 집에 들어가는 요양소들이 얼마나 빌딩이 큽니까? 아주 작은 집에 한이 맺힌 여러분들에게 큰 시립 요양원 같은 데 넣어놓고 우리 골짜기에 들어가도 어르신네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바로 보육원 옆에 뒤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갑니까? 자식들이 갖다 넣어보면 들어가죠. 왜? 평생에 그 큰 집 좋아하니까 큰 집에 살아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크고 우리가 쫓아갔던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사슴의 뿔과 같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 한다고? 내쫓는다. 오늘 우리는 돈의 두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2000년 5월 24일 아침에 청소부가 과천 한 공원 쓰레기통에서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서 사람의 발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쓰레기 봉투에 발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인데 50살 먹은 여인과 59세 먹은 남자의 이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4개 담아놓은 거예요.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장마다 뒤졌는데 그 인근에 있는 쓰레기장마다 시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을 다 잔인하게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서 10곳에다가 버린 거예요. 10곳의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결국은 유전자를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냈는데 바로 과천에 사는 24살 먹은 이은석이라고 하는 이 죽은 자의 둘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망치를 갖고 머리를 때려 죽이고 4시간 뒤에 또 아버지를 그렇게 때려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 다 뿌린 거예요. 의도지요. 나를 잡아 넣으라고. 그런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죽일 놈이지요.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인들 어떻게 짐승인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망치로 때려가지고 잘라낸. 사실 그 이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는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엄마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참 이렇게 둘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들이 부모들로부터 아버지 엄마가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다들 이화여대도 나오고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지만 이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만을 외치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이제 그들이 부모가 되어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이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신발끈을 매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다니엘 여명이도 신발끈을 제대로 못 묶어요. 끈 같은 뭐라 하면 완전 훌쩍해가지고 푸느라고 고생. 그래 내가 매주는 거면 아직도 자식의 신발끈을 매주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신발끈을 못 맺는다고 얼마나 팼는지 걔는 신발끈 있는 신을 안 신어요. 죄송합니다. 신발끈 있는 신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릴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고 아이를 향하여 던졌는데
아이가 맞지 않고 젓가락이 날아가가 뒤에 유리를 맞았는데 유리 창문이 깨졌대. 결국 형이 있는데, 형과 동생이 둘인데 형이 재판장에서 이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내 동생의 행동이 자기로서는 아주 이거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지만 자기로서는 다 집안의 사정을 아는 자기로서는 이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범으로 몰려가 형도 굉장히 조사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가 법정에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예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지만 직장에서 동료들이 서로 조금 챙겨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 정도의 마음만 줘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들은 사랑을 잘못 표현한 것이지요. 왜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 안 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 출세만, 그러니까 이 이은석이라는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름만 대면 다 알지. 그런 이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분노와 생각은 죽이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 오늘 우리에게 이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을 가져야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이 사랑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철학자 사르트르, 무신론자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외로운 존재라고.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살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을 성격을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신앙 좋은 인물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봐야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게 되면 이 믿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편에 나와 있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왜 예수만이 생명이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이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믿음인데, 그 깨달음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산산이 깨어져야 돼요. 내 생각 갖고 살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라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